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다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오늘 조금 제목이 긴데요.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1년에 명절이 되어서 한두 번 이제 아이들과 함께 시골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아이들 친가나 외가가 다 경상도 쪽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활 사투리를 쓰시죠. 그럼 애들이 지금은 그래도 대부분 알아듣는데 몇 년 전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이야기하면 자기들한테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한 절반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비가 막 많이 오면 그걸 보고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고 참 비도 참 허덜실이 온다. 이러면 애들이 저희를 쳐다보면서 허덜실이? 허덜실이가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요. 뭐 이야기하다가 이제 외할머니가 백직한다. 이러면 여러분 못 알아듣시는 분 많으시죠? 이 중에서도. 백직한다가 뭐야? 벽지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막 설명을 해줍니다. 허덜실이란 말은 엄청 많이 이런 뜻이고 백직한다는 일부러 그런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곤 합니다. 요즘도 그런 일들이 가끔 있는데요. 말 뜻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대화를 해도 헛수고입니다. 절반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면 열심히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육상선수가 실제로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제가 본 영상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 이제 드론으로 막 따라가면서 촬영을 하잖아요. 경기를 해도. 전에는 카메라맨이 차에 타고 이렇게 쭉 가면서 오토바이 타고 뒤로 앉아가지고 가면서 찍었는데 요즘은 드론으로 이렇게 달리는 선수들을 찍더라고요. 바로 위에서. 그러니까 선수들도 드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닥에 보면 그 코스가 새파랗게 칠해져 있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그걸 안 보고 드론을 따라가다가 선두 그룹이 엉뚱한 대로 계속 따라간 거예요. 드론 조정하는 사람이 길을 모르고 가니까 그거 따라 선수들이 한참 가다가 뒤에 있는 선수들은 선 따라가고 앞에 있는 선수들은 드론 따라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면 열심히 하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것처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욕구가 있느냐? 하나님이 한꺼번에 좀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한꺼번에 촥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성경책처럼 탁 던져줘가지고 몇 페이지를 펼쳐보거라. 이럴 때는. 이러면 처세술책처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막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언제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어느 때가 적당할까요? 막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찔끔찔끔 가르쳐 주시지 말고 한꺼번에 다 알려주세요. 이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얘기를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럴 필요 없다. 네가 다 할 필요 없다. 네가 할 일은 모든 길을 다 아는 나를 따라오는 거다. 말씀은 우리에게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모든 길을 다 알 필요 없이 모든 길을 알고 있는 나를 하루하루 따라오는 거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소연하니까 만나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한꺼번에 주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욕심이 생겨가지고 며칠치를 한꺼번에 거둔 사람들은 그게 다 사가서 없어졌어요. 먹을 수 없게 된 것처럼 매일 주는 만나 그만큼의 양식만 하나님 앞에 바라면서 먹으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오늘 7절까지 읽었지만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모든 길을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길을 다 알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먼저 딱 떠오르는 이 생각이 한없이 게을러질 것 같아요. 다 아는데 뭐. 우리 공부할 때 좀 똑똑한 애들은 진도 나가면서 시험 범위 내용 이렇게 훑어보면 다 안단 말이죠. 그러면 공부 별로 안 합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뭐 딴 일 하는 거죠. 네. 저 이제 신대원 처음 들어가가지고 한 달은 헬라어, 한 달은 히브리어를 합숙시킵니다. 기숙사에 집어넣어놓고 아침, 점심, 저녁 밥만 주고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매일 시험 치고 공부하고 시험 치고 공부하고 한 달 동안 헬라어 기초를 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단원 시험을 쳐요. 일정 오전에 진도가 나가 오전 오후 진도가 나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전날 진도 나감 내에서 시험을 치고 또 오후에 진도 나가면 또 그 다음날 시험 치고 이걸 한 달 내 두 달 동안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타고난 이 공부 머리가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방에 있는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막 그 다음날 진도 나갈 거 단어 외우고 문법 외우고 막 그런데 얘는 이렇게 기대가지고 한 30분 뭐 이렇게 하더니 책 탁 덮고 나가는 거예요. 형님들 빵 먹어 갑시다 이러면서 지금 빵 먹을 시간이 어딨냐 우리는 이러면서 막 밤 12시 새벽 1시까지 그걸 공부하고도 그 다음날 시험 치면 틀리는 게 나오는데 얘는 한 30분 보고 딴짓 하는 거예요. 공차러 가자 그러고 막 누구 약 올리냐고 막. 다 알면 딴짓하고 게을러져요. 하나님 우리한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매일 따라가도록 그분을 매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주 간결하게 부르십니다.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어디로? 몰라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일단은 그냥 가는 거예요. 뭐 구구절절히 언제쯤, 어디로, 어떻게, 누구랑 이런 거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가라. 지금 이사하는 거하고 그때 이사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셨어요. 이미 나이 들어서 뭐 힘도 없고 패기도 없고 꿈도 비전도 없어서 들에서 그냥 혼자 양치는 시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예. 젊었을 때 왕궁에서 야망과 패기가 있을 때는 찾지 않으시다가 이미 노쇠해가지고 이제는 힘도 꿈도 체력도 지혜도 지식도 없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밑도 끝도 없이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거밖에 없어요, 비결이. 아니, 저는 말도 못하고 이제는 뭐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무슨 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구하란 말입니까? 일단 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왜 그때 내가 힘 있을 때 나를 부르지 않고 왜 지금입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얼마나 모세의 마음에 막 그런 의문이 들었겠어요. 왜 그때 나를 쓰시지? 내가 하겠다고 했을 때 안 쓰고 그때는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시더니만 이제 다 포기하고 나니까 나를 쓰십니까? 하나님 그런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막 한참 고기 잡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왜요? 왜 하필? 왜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러다 앉혀놓고 요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러니까 너는 지금 나를 따라와야 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설득시킨 게 아니라 그냥 따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단지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되고 다 납득되면 못 따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아, 따라갈 만하군. 계산 다 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일단 따라올래? 그럼 거기서 예스 하는 사람과 노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예스 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 알려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한 우리에게 상세한 계획을 다 보여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가르쳐주면 따라갈게요가 아니라 먼저 따라가겠습니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먼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많은 부분이 이해되고 설득되고 아 이게 말이 되네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하필 지금이지? 왜 나지? 의문이 생기는데도 그러나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왜? 나는 다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니까.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셨으니까.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옳은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게 신앙의 영역인 거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는 말씀이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한들 내일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계획은 할 수 있죠. 준비는 할 수 있죠. 아, 요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 다 준비는 해놔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안 된단 말이죠. 대부분. 우리는 5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일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100% 다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의 날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내일은. 그래서 내일의 걱정과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을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노라 하면서 순종함으로 살면 내일도 하루가 지나서 그 내일이 오늘이 될 때 또 어제처럼 그렇게 그날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앞날을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아시는 길 되시는 주님을 하루하루 따라가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다 알려주시진 않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눈 딱 감고 귀 막고 그냥 아무것도 넌 알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나만 따라와.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뭘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이거구나. 이거 같아. 하고 알 수 있도록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알았더라면 알다라는 단어가 요 짧은 구절 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이 성경 한글 성경 말고 원문 헬라어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할 때 이 알았더라면 앞에 괄호 쳐가지고 뭐가 있느냐면 정말로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 과정에서 그게 빠졌는데 너희가 나를 진짜로 알았더라면 여러분 나 저 사람 알아 하는 거하고 나 저 사람 진짜 알아 하고 다르죠. 여러분 저를 알죠? 이름이 어떻게 되고, 나이가 몇 살쯤 되고, 자녀가 몇 명이고, 부인은 뭐고, 어디에, 부영 오차에 살고,
뭐 맑은샘 동산교회 담임 목사고 뭐 이런 거 알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보다 집에 있는 우리 아내가 저를 아는 건 다르죠. 다르죠. 여기서 너희가 나를 정말로 알았더라면 할 때 그래서 알았더라면 이 알다는요, 경험해서 안다는 뜻이. 정보를 아는 게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거 정보예요, 정보. 근데 경험한다는 건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걸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걸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데 그 친밀해지는 농도가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가장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의 합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너 나를 먼저 깊이 사랑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엄청 친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일을 할 때 그저 비즈니스 관계면 일만 잘하면 돼요. 근데 그 관계를 넘어서서 우정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일만 잘한다고 우정이 생깁니까? 뭐가 필요해요? 친밀함이 필요한 거예요. 친밀함. 쟤는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있어. 그건 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 잘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찬양 많이 부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진실된 모습으로. 여러분, 진실된 모습으로 산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예요.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점, 나의 부끄러움, 누구에게라도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을 저 사람이 알아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어떤 관계예요? 가족 간의 관계죠. 가족끼리는 좀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도 안 부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막 훌렁훌렁 벗고 다니잖아요. 집에서는 요즘 같은 날씨에. 저도 집에서는 그냥 아주 최소한의 복장만 하고 열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도 약간 헐벗고 다니거든요. 애들이 반평생 저 복장으로 있다고 우리 아빠는 이렇게 맨날. 그래서 옛날에 앨범 보면 자기들 아기 때도 보면은 그 복장인데 지금도 아빠는 그 복장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우스개로 놀리곤 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가족 간의 관계고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어떻습니까? 집에서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과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이 같지 않잖아요.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집에서 밥을 먹다가 맛이 없어요. 아내가 해줬는데. 그래도 맛없는 티 안 내고 웃으면서 제가 만약에 여보 오늘 국이 상당히 짭짤한 게 내 입에 아주 딱 맞네. 이러면서 그냥 참고 먹을까요? 그런 남편은 거의 성자입니다. 성자. 거의 성자예요. 제가 성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르겠어요. 부인한테 맞을까봐 그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렇게 늘 말하지 않죠. 보통 어떻습니까? 아 여보 국이 왜 이렇게 짜? 소금 넣다가 졸았어? 예를 들면 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부부 사이는 친밀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뭔가 좀 그 다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게 충분히 상상이 되지만 자기도 모르게 본심이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아유, 국이 오늘 왜 이렇게 짜? 오늘 뭐 딴 생각하면서 국 끓였어? 뭐 이럴 수 있죠. 그렇게 티격태격해도 다시 잘 지냅니다. 예. 근데 그 말했다고 아내가 정색하면서 국 짜다고 말했다면서 우리 이혼해.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티격태격해도 그냥 또 아유 참 입맛 별나다 그냥 주는 대로 먹지 그러고 만다는 거죠. 예, 그러고 말아요. 그 짠 거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도 집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맛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예전에 제가 처음 이제 우리 교회 말고 그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목사님과 간지 한 달 만에 대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 교회 부교육자로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대신방을 가는데 길도 모르고 성도 이름도 모르고 아직 집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가르쳐 주는 대로 갔어요. 그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교회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신방을 가면 식당에서 뭐 이렇게 사먹고 이렇게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집에서 음식을 막 손수 장 다 봐가지고 막 진짜 이렇게, 그리고 결정적인 그 교회 성도분들이 70%가 전라도 분들이셨어요. 원로 목사님도 전라도 분, 담임 목사님도 전라도 분, 성도들도 다 전라도 분이 대부분. 저처럼 타지 온 사람이 많지 않았었어요. 가는 집마다 그 할머니 권사님들하고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홍어회를 귀하다고 오늘 이제 1년에 한 번 목사님 대신방 온다고 홍어회를 내놓는데 경상도 출신인 저는 그걸 먹을 기회가 잘 없잖아요. 진합니다. 탁 이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엌에서부터 그 냄새가 큼큼한 냄새가 이렇게 오늘도 홍어회구나. 익숙하지가 않죠. 아직 그 맛을 잘 모르니까 그때는. 막 이렇게 내놓으면 참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거 안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만 빼고 딴 반찬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거부터 목사님하고 다 막 이 귀한 걸 이러면서 잘 드세요. 그래서 참 오늘 참 적당히 잘 사갔네. 근데 저한테는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먹으면서 이거 맛나네요. 정말로 성의를 보면서 2점 먹고는 막 이제 물 벌컥벌컥 마시고 이렇게 이 가심을 해야 돼. 처음에는 그래서 나중에는 잘 먹게 됐어요. 예, 나중에는. 신방을 갔는데 예를 들어 맛이 없어요. 그럼 제가 집사님, 이거 국을 이거 사람이 먹으라고 끓여내놓은 겁니까? 이러면서 제가 숟가락을 탁 놓습니까? 오늘 신방 참 첫집부터 이거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거기에 독약을 타지 않은 이상 목사는 아이고 맛있습니다 하고 이제 먹는 거죠. 제가 절대 맛없다고 제 속에 있는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요? 그분과 저는 아무리 친하다 한들 그 정도의 친밀감이 없어요. 아내와 저 사이에 친밀감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대하는 내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에 주저하지 않는 그런 친밀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예배와 큐티와 기도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쪼개고 너무 부끄럽다. 이 말씀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옆에 앉아가지고 앉으신 여러분들이 이거 우리 친정 아버지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들려지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주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척하지 않고 다 드러내는 친밀함.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척, 믿음 좋은 척 하지 않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정말로 가슴에 박히는 목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런 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싹 왔는데도 모른 척하고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도 그렇지 그러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약함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춥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족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잖아요.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 안 해도 하는 척. 그렇게 포장하고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그 포장지를 다 벗기고 덕지덕지 붙은 화장을 다 지우고 민낯 그대로 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요식행위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도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 걸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원인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과 과정과 결과. 여러분,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있으면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뭘까요? 과정입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여러분, 농부가 사과라는 결과물을 따먹으려면 씨를 뿌린 다음에 김 매고 약 치고 가지 치고 벌레 잡고 하는 등의 오랜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사과라는 결과물을, 열매를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과정 없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 없이 갑자기 나가지고 하나님 느닷없이 열매 달라고, 그렇게 하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해결사가 아닌데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현금 인출기가 아닌데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하나님은 인사 담당자가 아닌데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면접관이 아닌데 하나님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시험 출제자가 아닌데. 뭘 다 빼먹고 있어요? 과정을 빼먹고 있는 거예요. 과정 없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과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골프에 깊이 빠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오늘처럼 너무너무 화창한 날, 골프 치기에 최적격의 날씨, 바람도 아주 약하게 살랑살랑 불면서 그 목사는 골프를 치고 싶다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주일입니다. 골프와 주일 예배 간의 갈등 끝에, 이게 정상적인 목사는 갈등할 일이 없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갈등에 빠진 거예요. 그 목사는 갈등 끝에 고민하다가 교회에다가 아파서 주일을 못 지킨다고 거짓말하고는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그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 혼 좀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마침 그때 목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골프공이 스윙 한 번에 싹 날아가가지고 홀인원 되게 해주세요. 한 번에 그냥 구멍에 쏙 들어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는 쫙 쳤습니다. 골프공이 어떻게 됐을까요? 싹 날아가가지고 홀인원이 싹 됐어요. 구멍에 싹 들어갔어요. 이 목사는 막 너무 자기가 해낸 일이 놀라워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빨리 들어주시다니 하면서 막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주님은 목사의 기도는 특별히 빨리 들어주시는군요. 그러면서 막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천사가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 목사에게 벌을 줘야죠. 그때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거라. 저 목사가 과연 저 일을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겠니? 나 주일날 예배 빠지고 골프 치러 갔는데 기도했더니 홀인원 됐다? 이거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냐?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저게 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가 기도하는 내용과 결과는 일치했어요. 홀인원 되게 해주세요. 홀인원 됐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벌이에요, 벌.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일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은 전화만 하면 달려오는 119 구급대원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돈도 회사 인사 담당자도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훌륭한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맛보여 주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저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면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관계가 빠져 있고 그 과정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길이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과정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의 포장지를 다 벗겨내고 약한 모습, 병든 모습, 부족한 모습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여러분의 그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